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김남조 시인의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요행이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 됩시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게 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오늘 이 시와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이 말은 착각이죠.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주님과 나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누굴까요?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나누게 될 다가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 이 다가감 두 번째는 이웃에게 다가감이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주님이 이웃에게 다가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난 내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가 오늘 주제인 이웃들에게 다가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다가갈 이웃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 것입니다. 이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후 고향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요, 그냥 쌩 까고 돌아갑니다. 피해버립니다.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를 보고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저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갈등을 넘은 원수지간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하여 개 돼지보다도 못한 벌레 취급하였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집회서에, 외경에 있는 집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이웃으로 증오하는 민족이 둘 있는데 세 번째 것은 민족이라 할 수 없다. 사마리아 산에 사는 주민들과 블레셋인들 그리고 세겜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왜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랍비 엘리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라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항아리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냐?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양숙이었어요. 서로 원수 그 이상처럼 지냈습니다. 이런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웃이라는 말씀은 그 당시 엄청난 충격을 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도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원수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한결같이 나에게 피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내 뺨을 때리고 내 겉옷을 뺏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통틀어 원수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수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도대체 그 원수가 누구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안에서만 해석하시죠. 누가복음에서 원수라는 말이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1장 71절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도 함께 쓰여져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71절 문맥에서 말하는 이들은 요셉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한 노래예요.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원수 미워하는 자들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니까 로마인들을 지칭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원수가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기간에 일본을 원수로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나라와 주권을 비롯한 모든 것을 로마한테 다 짓밟혔기 때문에 로마가 원수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한 번도 원수라고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는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는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때리고 겉옷을 뺏는 자들, 내 것을 가지고 가는 들은, 이들은 특별한 자들이거나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냥 이들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말을 조금 더 크게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한테 뭐 하냐면 원수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고 있고 내 뺨을 때리고 있고 내 겉옷을 뺏고 있고 내 것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사랑 쉽지 않아요. 이들을 사랑할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거래처와 사업처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대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삶의 여유도 없고요, 그럴 만한 사랑도요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시대를 한번 볼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강박해졌어요. 내 것만 생각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내가 남들을 생각하고 내가 남들을 배려해주고 내가 남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왠지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왠지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개인주의가 되고 더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또 예전처럼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도 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서로의 음식을 나눴잖아요. 우리 식탁의 반찬이 옆집 식탁의 반찬이 되었고요, 옆집의 반찬이 우리 집 식탁에 올라왔는데 어느새 이러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냥 거리상 멀리 있어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이웃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SNS로 인하여 그걸로 통하여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만한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다 보니까 MZ세대들을 넘어 많은 이들이 SNS상에서 이웃처럼 관계를 맺고 있고요, 서로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내가 힘들이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SNS상에서 확장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선한 이웃들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원론적이고 너무나 고리타분한 마치 샌님들이 말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인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요. 이게 세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우리 가정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사랑한다? 쉽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자세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통하여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원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고 침뱉고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오히려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이 원수 사랑이 그 뒤에 사도행전 스테반에 의해서 스테반이 죽을 때 그대로 똑같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 기독교 그 시대에 초창기 때 실천한 이 원수 사랑은 예수님과 초기 교회로부터 세상에 충격을 던진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기독교의 윤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는 자들이야 라는 이 독특한 윤리와 문화를 초창기에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원수 사랑은 불가능한 윤리였습니다. 지금도 원수 사랑은 불가능한 윤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한 윤리를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윤리를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신분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요? 제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윤리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성품을 상속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성품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국률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마저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주님과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결속력. 이 주님과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오늘 같은 윤리적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테반 역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주님과의 이 성령 충만으로 결속력이 끈끈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뭡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끈끈한 결속력을 맺게 하는 힘이고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질 때 스테반이 기도한 것처럼 원수를 향해 기도할 수도 있고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도 없고요. 내 가족, 우리 교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흔히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뒤집어보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잘해주지 말라고 해도요 내가 잘해줄 수밖에 없고요. 굳이 축복과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더 많은 축복을 하고요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더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이 예로부터 기독교의 특징이었어요. 이러한 특징이 역사적으로 2000년 넘게 전 세계에 자리 잡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논리가 그 윤리가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특징이 저를 비롯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리서치가 2020년부터요. 지금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죠. 매년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여 11월 초가 되면 발표를 해요. 이번에도 또 올해 발표를 해서 올해는 5대 종교래요. 놀라실 겁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이해되시죠? 이슬람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이 5개 종교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개신교의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33.3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4년째 조사하는 동안 개신교의 호감도가 이번이 더 놀란 거 뭔지 압니까? 33.3%가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28%, 31% 전후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 천주교와 비교하여 개신교는요. 정말 한참 낮은 호감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도 이번 이 조사의 고무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젊은이들 18세에서 29세 세대들에게 예전보다 호감도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그리고 30대에게는 오히려 호감도가 작년에 비해 낮아졌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건 60대 이상에게는 다른 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개신교가 호감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신교가 이러한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과 별 의미 없이 살았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호감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얻게 되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만큼의 호감도를 얻은 것이 아닌가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원수는 진짜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우리의 이웃들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원수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하라는 이 세부 실천 사항을 얘기해요. 기도하라, 선대해라, 선하게 대하라, 축복하라, 내어주라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쪽 밤을 맞았냐? 그럼 다른 쪽도 돌려주라고. 겉옷을 빼앗겼냐? 그다음에 속옷도 주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 뺨을 맞았다면 이쪽 뺨도 되는 거예요. 내가 겉옷을 빼었다면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왜? 악에서 내가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수든 이웃이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뽑아봤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첫 번째,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내 안에 먼저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3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주어서 주실 것이다.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퍼주라는 거예요.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원수 사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자가 되게 돼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저주하고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라.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줄지 어떻게 줄지는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 담아서 줄 때 상대도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아닌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후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뭔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관악구청 입구 앞에 크게 이게 쓰여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네, 이렇게 써붙였어요. 뭐 이렇게 한때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관공서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귀를 써붙이는 게 어떤 글귀냐면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느냐.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이 글은요, 소설가 이예수 선생님께서 쓰신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의 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한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이렇게 안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팔을 벌려서 껴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떻게 돼요? 내가 몸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몸을 돌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 이 모두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 내 몸을 돌리면 충분하지만 내 몸을 돌리려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몸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의 결속력이 약해져 있다면 몸을 돌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넘어 원수에게까지 몸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과의 결속력으로
끈끈해지십시오. 그 결속력은 성령 충만으로 비롯되는 것이기에 이번 대륜절 기간 동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성령 충만해지기를 위해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등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안을 수 있게 우리의 몸을 돌려보십시오. 그 몸을 돌릴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웃을 넘어 원수에게까지도 다가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